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29절까지의 이 본문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정말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복음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각각 복음과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복음과 율법. 여러분, 많은 경우 그런데 이 복음과 율법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불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 복음과 율법을 혼동하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복음보다 율법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적인 사고가 우리의 본성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깊이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으면서 자라가요. 네가 말을 잘 들어야 상을 받고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받을 거야. 더 열심히 일하고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인정받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게 될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가정과 학교와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는 율법적인 메시지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칙과 기준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체계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과 기준을 갖춘 사람은 우월감과 교만에 빠지기 쉽고, 그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박탈감과 열등감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충분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종교적인 형태를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엄격한 기준을 지키고 더 잘하는 모습 속에서 안정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안정감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안정감이기 때문에 거짓된 안정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겉으로는 복음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불현듯 정작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자랑을 무너뜨리거나 나의 차별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오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 이 말씀은 그런 우리의 본성, 삶의 방식, 신앙생활에 깊이 배어있는 율법의 한계와 역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안정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전혀 새로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생명과 안정을,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 이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앞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라는 말을 거듭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 자신의 이 논증,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논증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구약과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이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논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항상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에 인용한 이 문장이 율법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성격입니다. 율법은 행하면 순종하면 네가 살 것이지만 어기면 저주받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율법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율법을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라고 마음먹고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 정말 불가능하구나.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지? 율법을 한때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한두 가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 지켜서 실제로 지켜보려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라도 61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과 같은 거예요. 잘 지켜오다가 마지막에 내가 어느 순간에 한번 율법을 딱 놓치면 모든 것을 어긴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율법이 가진 이 성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과 완벽한 순종을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설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능력해지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항상 모두 지킬 수 있는가? 불구가 된 사람에게 손을 들어보세요, 발을 들어보세요, 뛰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만큼 절망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지킬 수 없는데, 항상 할 수도 없는데 불구가 된 사람에게 손 들어보세요, 발 들어보세요 라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여줍니다.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은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겉으로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너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 마태복음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 겉으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맹렬하게 비판하시는 것이죠. 겉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정말 양심으로 떳떳해, 그리고 나는 말씀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말할지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동기까지 살피신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의 거울처럼 우리 중 누구도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법정이나 청문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검사와 피고인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탈탈 털리는 사람들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과거나 잘못이 하나하나 다 까발려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하나하나 탈탈 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너의 모습을 제발 알아라 라고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중간에 복음을 하나 딱 넣어둬요. 이것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절부터 14절까지는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복음을 언급합니다. 11절 끝에 보세요. 11절 끝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에 정통했다는 사람들,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꼭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거예요. 너희는 구원자 없이는 살 수 없어. 너희에겐 구원자가 필요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겉으로는 큰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충격적이게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의를 추구하는 것이 당신을 지옥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행동도 있다는 것이죠.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교제 나누지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저주받는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만 후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복과 저주를 나누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처럼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일상적인 예를 들면서 율법과는 달리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언약 있죠. 이 사람의 언약은 당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했던 유언을 가리킵니다. 유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유언을 한 이후에 죽습니다. 그럼 그 유언은 폐하여지거나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유언을 한 사람의 그 유언대로 이 유언은, 약속은 폐하여지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수도 없고 변개치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라면 어찌 율법이 바꿀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것이 사람의 행위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16절입니다. 16절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이 약속, 이 언약이 있는데 바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과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12장과 15장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가? 바로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취된 이 약속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율법이나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폐하여지거나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언약과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확정하신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확정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식이 이루어져요. 자, 이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여러 짐승들을 반으로 갈라서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이 당시 고대에 있었던 언약 체결식을 근거로 하는 이 언약식이 이루어진다고요. 당시의 왕과 왕 사이에 혹은 왕과 종 사이에는 그처럼 짐승을 딱 쪼개어 놓고 함께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로 맹세하는 거죠. 우리 사이에
약속을 어길 경우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고 지나갔다고요. 자, 그런데 이 15장의 언약 체결식에는 누가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이 안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이 저주에 대한 맹세를,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책임지시고 생명 걸고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당신의 생명과 맹세를 가지고 지키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그리고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결국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어기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찢기시고 그리스도가 갈라지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희생하시고 생명 걸고 약속하셨는데 누가 그 어떤 율법이 그 약속을 폐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율법을 그 언약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30년 뒤에 생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피로 세운 이 언약을 바꿀 수 없다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이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럼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면서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다 길을 열어주셨는데 율법은 도대체 왜 주셨냐고요.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그 답을 말해줍니다. 우리 19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서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라고 말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쉬운 말로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보았듯이 율법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이며 범죄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만일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법이 돼서 나는 꽤 나름대로 괜찮게 잘 사는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나은데 라고,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살던 사람이 하루는 병원에 가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피검사해보고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검사하는 것만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사는 내 몸에 어디가 아픈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검사 자체가 나를 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좀 봐라라고 우리들의 영적인 리트머스 종이, 검사 같은 거라고요. 검사시. 율법은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 당신이 마치 무기징역에 처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시죠?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의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파산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까? 율법은 우리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체면, 종교성, 지식, 선행,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누구를 보도록 만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도록 만듭니까? 우리 자기 자신 안을 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보도록 만드냐면 우리 밖에서 나를 구해 주실 분, 나의 밖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분, 나를 위해서 유죄와 사망 선고받아 마땅한 나를 위한 변호인, 죄와 사망의 노예인 나를 값을 주고 사실 그분, 그 한 분을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비유로 하나 더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당시 초등교사는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귀족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던 노예였습니다. 노예. 이 종은 이 주인의 자녀를 보호하고 훈육해서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초등교사였어요. 때로는 엄하게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까지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였고 참된 스승에게로 인도하는 역할까지였습니다. 그까지였어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스승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약속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그리스도와 우리와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교사라고요. 약속이 얼마나 필요한지, 너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교사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분 더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율법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굉장히 잘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율법과 복음을 너무나도 잘 설명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율법이 우리를 멍들고 벌하게 하여야만 아픈 상처를 감싸는 복음의 필요를 인정할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붙들고 가둘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를 애타게 사모할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책망하고 죽여야만 우리는 칭의와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게 될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스스로 절망으로 몰고 갈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율법이 심지어 우리를 지옥까지 떨어지는 부끄러움을 줄 때 우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주는 복음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율법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바로 그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도 없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반전, 역전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다. 즉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동일시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와 심판을 그 위에 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질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율법이 요구하는 심판을 그분에게 다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량이에요. 13절에 나오는 속량. 속량은 값을 지불해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이 노예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몸값을 치루어 줄 때에만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그리스도께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신 속하는, 죄값을 치르는 속량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이것이 상업 용어이고 그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해방 선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해방을 선언하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율법의 저주도 율법의 요구도 우리들을 정죄하거나 그 언약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변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된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신분입니다. 새로운 신분이에요. 제가 주보에도 적어두었는데요. 이런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상속자의 신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친근한 표현이 아닙니다. 친근한 표현이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는 아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남녀를 차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남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아들이라는 말은 모든 남녀 성도를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모든 성도들을 가리킬 때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죄값을 치르고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멋진 표현 하나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당시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누구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노예에서 아들로. 이보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 신분의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분 상승이죠. 이런 게 진짜 신분 상승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너무나도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끝으로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정말 저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한 번 더 읽습니다. 28절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오는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누군가가 나보다 못할 때 그 사람과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복음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신분, 모든 성별, 모든 차이, 모든 성품, 모든 성향,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남자와 여자를, 종과 자유인을 정말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다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두 다 한 몸으로 접붙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아들여졌는데 내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박탈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고요. 우리 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만 있는 거라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성숙과 변화는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확신을 쌓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과 성숙은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확신, 자기 공로를 쌓는 길이 아니라고요. 이 길은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복음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분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걸어가는 길이에요. 저 역시도 사실 한때는 참 나의 열심과 확신에 가득 차서 참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던, 저도 참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때로는 나의 확신과 열심이 곧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율법과 복음은 늘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았어요. 저한테는. 어떨 때는 잘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우쭐대고요, 반대로 넘어질 때는 한없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구원의 확신까지 막 흔들리면서 막 두려워하고 불안감에 휩싸였던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율법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아가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된 확신, 진짜 자유, 그리고 정말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더 이상 나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저는 사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해내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복음을 붙잡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체계, 자기의와 자기 우월감과 자기의를 드러내는 그런 종교적인 형태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익숙하게 살아왔고 그게 우리 본성과 맞지만 복음은 그것들을 다 무너뜨린다. 다 무너뜨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그 의지함 가운데 율법을 더 기쁘게 순종하며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복음은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깊이 뿌리 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확신과 자유와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은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